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파트 1, 다음 파트 2를 나눠서 여러분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생각하면요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존 올프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토니 캠펠러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유명한 그러한 학자이면서 목사이면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유펜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이시면서 이분이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 그 오순절 계통의 청년들 모이는 집회였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이는 집회인데 연합 집회로 모이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목사님들만 8분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그 토니 캠펠러 목사님을 뒤로 불러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좀 긴 거예요. 이 토니 캠펠러 목사님이 조금 부담이 찾아왔대요. 왜냐하면 이 8분의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분들도 좀 지치는지 자꾸 이렇게 무게가 자신에게 와서 좀 부담스러운데 더더욱 좀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은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찰스 스톨푸스, 하나님 기억하시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찰스 스톨푸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저기 가면 그 실버 트레일러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그 디렉션을 갖다가 말씀해 주는 것처럼 여기서 딱 한 1마일만 가면 오른쪽에 있는 그 실버 트레일러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저한테 오늘 아침에 내가 아내를 떠날 거고 아이가 셋인데 가정을 떠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하더래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토니 캠펠러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차를 태워달라고 히치하이킹을 하더래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찰스 스톨프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차를 딱 타고 방에 같으면 태워주겠다는 마음으로 태웠는데 My name is Tony Campello, what is your name? 그러니까 그 사람이 My name is Charles Stoltz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시 가니까 당신 어디로 가냐고 그 사람이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니 캠펠러가 I'm taking you home. You just left your wife and 3 kids, right?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실버 트레일러 앞에 딱 세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가 사는 데를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토니 캠펠러가 God told me. 권위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분이 떨었겠어요. 토니 캠펠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내가 You are back, you are back 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귓속말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 일을 듣는 순간 눈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토니 캠펠러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사람 오늘 여기 앉으라고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꼭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대요. 여러분 이 트루 스토리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믿으세요? 네,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제자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열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부분적으로 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제자가 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앞으로 되어야 할 사람을 기도하셨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착용을 하시고 다른 사람, 어린 사람, 노약자를 착용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요
산소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를 보게 되면 그 중보기도 가운데, 내용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음을 깨닫게 돼요. 중보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택함을 받았기에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자진해서 막 오고 싶어서 온 게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내게 주신, 영어로 gav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주신, 여기 또 이어지는 말씀에도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다, 주신 표현이 요한복음 17장에 17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가 여러분 9절에서 나오는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 속해 있던 자들을 좀 예수님께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아버지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교리라고 이해하면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미리 아시고 구원할 것을 예견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는요, 여러분과 저는 구제불능이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는 의미예요. 칼빈의 5대 강령 여러분 들어보셨죠? 툴립이라고 하는, 캘비니즘의 툴립이라고 하는 그 T가 뭐냐면 토럴 디프레블이라는 의미예요. 전적 타락.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전적 타락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일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망설이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 이 도시에 많은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아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무게가 어디 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실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실린다는 의미는 여러분과 제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하나님에 속한 것이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중보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저희 집에 도둑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아끼던 시계를 이 도둑놈이 훔쳐갔어요.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생각만 해도 그냥. 왜 그게 저에게 속상했냐면요, 시계 2개가 없었는데 하나는 제 아내가 사준 시계, 고가의 시계였고요,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남겨준 오래된 시계였어요. 제가 무엇을 더 아까워했을까요? 장로님 고가라 그러셨는데 2개 다 아까워했죠. 저에게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제 아버님이 준 시계가 너무 아까웠어요. 이거는 아버님이 저에게 주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아버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서 저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운동을 합니다. 탁구를 치는데요, 제가 최근에 제가 아끼는 수건을 탁구장에 놓고 왔어요. 그 수건은 그 다음 주가 되면 걸레가 될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 탁구장 늘 그래요. 놓고 오면요, 다음 주에 가면 꼭 걸레가 돼 있어요. 왜냐면 거기 뭐 닦는 게 많아서 그런 거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아끼는 수건을 놓고 왔어요. 전화를 드려서 간장님께, 간장님, 제가 수건을 놓고 왔는데 이렇게 생긴 수건입니다.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 간장님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수건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수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걸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수건은요, 저한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한테 선물 준 수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나님 속한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그래서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사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값이 프라이슬레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과 중국의 월드컵 무슨 예선 마지막 있었잖아요, 그죠? 막 간중들 보니까 막 중국 간중, 한국 간중 얼마나 뜨겁게 응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이 옷도 똑같이 맞춰 입고 이렇게 응원하고 열기를 가운데 나아갑니까, 여러분? 자기 속한 나라, 속한 팀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 속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팀에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됐어 이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격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오늘 10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제가 2가지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 신뢰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정 목사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스테이시 정말 젊은 나이에 죽음 앞에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 모습, 그 엄마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요, 그런 시련의 시기를 지나면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딴 데 가서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이런 메시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그 삶을 주님께서 대신 살아내셔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 이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과 제가 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요, 이렇게 칭찬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내 이름은 다 뿔뿔이 흩어질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요, 티칭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여러분, 갑자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성만찬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아니니까. 근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무슨 이야기야?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 어렵다고 느껴져가지고 다 떠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 주를 따랐는데 가르침을 접하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다 떠나죠.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가렸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냐고. 여러분, 다 떠났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자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 우리 다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말씀을 묵상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었어요. 전체 컨텍스트를 보게 되니까 10장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단에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 제자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뭐 의심 많은 도마를 생각하지만 도마가요,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고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가운데 그 모습 제가 보았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엉뚱한 모습도 있는데 그렇게 막 결단 내리고, 여러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요. 온전한 완벽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지만 그걸 귀하게 보세요. 귀한 순종, 작은 순종이지만 귀하게 보세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 포지션이 바뀐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떠올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아세요? 호빗들이에요. 호빗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지만 소년처럼 나오는 인물들이지만, 이 호빗은요, 그 J.R. 톨킨이 쓴 그 반지의 제왕이란 그 책이 보게 되면 그 픽셔널한 크리처죠. 사람이 아닌 연약한, 그런데 이들이요, 천사 같은 분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시련도 많이 겪고요, 모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영광과 명예를 얻게 돼요.
연약한 이들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순종과 믿음인데 그걸 하나님이 기이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마을로 돌아왔어요.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험했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전에 이들이 같은 이들이 아니에요. 서쪽 바다 너머에 천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을 막 공급해주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데요, 아주 막 소리내서 웃습니다.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데요, 깊게 울어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인생을 깨닫는 지혜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의심해요. 저 사람도 이상하다고. 네, 의심할 수밖에 없죠.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만 되면요, 바닷가 앞에 나가서 저 서쪽 바다 너머를 늘 이렇게 묵상합니다. 큐티하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서 몇 시간을 보내고 와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나라를 알면서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삶이 그냥 기독교가 내 삶의 하나의 플러스 보너스 하나 더 얹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어디에 있는 걸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 요즘에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보호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그걸 깨닫게 돼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 되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더 이상 타인이요, 이용의 대상,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타인과 잠깐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속상해하고 막 거기서 힘들어하고 비교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할까, 이 궁리는 하고 있고. 그건 여러분 세상에 살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계 안 좋은 사람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다 관계 깨트린 사람들 있죠. 성령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 교제의 영이 찾아왔는데 그럴 수가 없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ATM 카드를 사용해서 돈을 빼려고 하는데 20불을 빼려고 하는데 밸런스가 17불이에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만 있었구나.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많아요. 막 대학교 다닐 때인데 막 20불 필요한 거예요, 당장. 딱 넣었더니 밸런스가 17불이에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넣었는데 밸런스가요 7 트릴리언 달러가 딱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액수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죠? 저도 모르겠어요. 밀리언도 잘 감이 안 오는데 빌리언보다 더 트릴리언, 거기도 그냥 1 트릴리언 아니라 7 트릴리언 달러가 딱 입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제 구자에 10불밖에 없는데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100불을 띵겨 먹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 쫓아가서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은행 구자에 7 트릴리언 달러가 입금돼 있으면요 또 돈 필요했어? 얘기하지 그랬어. 여러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관계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독특하게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은행 구자가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값없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됨 여러분과 제가 지키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하면 위함이 뭐의 목적이 있냐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도 안 되면서 세상에 복음 전하면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그죠? 그러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가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할 때 여러분 복음은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코끼리 할아버지와 어린 생쥐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코끼리와 생쥐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거 알죠? 그 중에 이게 동화입니다. 어린아이를 위한 책인데 코끼리 할아버지와 어린 생쥐가 한 마을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할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신데 안경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쥐가요 끈을 만들어서 딱 할아버지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생쥐는 발이 작으니까 여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할아버지가 생쥐를 등에 업고 바닷가로 언덕으로 산으로 구경시켜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 코끼리가 생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나? 내가 돌아오지 않는 코끼리 왕궁에 대해서 얘기한 적 기억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들고 병들면 가는 곳이라고. 그 얘기를 들은 생쥐가요 우리도 이별하게 되는 거냐고. 그리고 그 생쥐를 업고서 할아버지 코끼리가 저 언덕으로 언저리까지 가서 저 멀리 보이는 그 코끼리 왕국을 포인트합니다. 바로 저곳이라고. 병들고 나이 들면 가는 곳이라고. 근데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좀 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리를 지나가다는 거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쥐가 할아버지 약속해 주세요. 제가 좀 더 크면 힘이 있으면 이거를 꼭 수선할 수 있도록 꼭 저를 다시 데려와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듣고요 할아버지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 다시 돌아왔어요. 몇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생쥐는요 어느 곳인지 갈 수 있는 그런 지가 됐어요. 그래서 다리를 수선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그런 이야기. 근데 저는 왜 이 이야기가 어린이 동화책이 돼가지고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을 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이 동화책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찾아왔던 것이, 여러분 할아버지 코끼리와 어린 생쥐는요 너무 달라요. 어린 생쥐를 할아버지는 존중해 줍니다. 받아줍니다. 좀 느리고 등치 큰 할아버지
생지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해줘요. 사랑하는 거죠.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같은 여러분과 이제 한국 사람인데 교회 밖에 있는 한국 사람을 만날 때와 비록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온도차가 너무 납니다. 어디에 더 마음이 갈까요, 여러분? 이분이 남미 분이세요? 근데 주를 사랑해요. 인도 분이세요? 주를 사랑해요. 훨씬 더 가죠. 먹는 음식이 다르고 랭귀지가 다를지 모르지만 한 동일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중보기도를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정확 10년 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제가 유럽을 좀 이렇게 여행을 했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이제 책을 쓴다는 명목으로 노마에서 마무리 이제 그걸 썼어요. 급하게. 그리고 이제 터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대예요. 난민들을 섬긴다고 터키에 가서 그때 박정현님도 계셨고 저희 성도님도 계셨는데 난민들을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모슬람 분들이었는데 그 전날 이제 잠을 자는데 여러분 시차가 같은 시차권이기 때문에 잠을 당연히 자야 되는데 제가 잠을 못 자고 정말 하나님께서 literally 저를 깨워서 잠을 못 자게 하시고 아침 6시까지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런 게 정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근데 저에게 삶 가운데는요. 근데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밤을 샜습니다. 6시가 딱 되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싹 찾아왔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젠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비슷한 일을 제가 인도 갔을 때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6시쯤 되니까 마음이 평안이 찾아왔어요. 인도 때는 시차 때문에 내가 잠 못 자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터키에서 경험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도시켰던 이유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시킬 때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100%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엉뚱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제가 이번 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구나. 근데 그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택함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핏값으로 삼바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작은 믿음, 정말 아직도 들쑥날쑥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작은 순종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순종하세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힘써 지키십시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늘 유혹이 있죠. 깨트리고자 하죠. 힘써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